폭풍 뒤에 또 다른 위기.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바울의 폭풍 시리즈를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 폭풍 시리즈가 의외로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사히 살아나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인간의 리더십 때문에 배가 폭우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폭풍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잘못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엎드리십시오. 어떤 출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가 난파되었지만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본문 27장 2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렇게 예언하죠.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진짜로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살아납니다.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살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난파되었지만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는 잃었지만 생명은 살아났다. 재산은 잃었지만 생명을 건졌다. 여러분, 잃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난 게 감사하지 않아요? 배는 깨어지고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은 것들은 빨리빨리 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토록 힘든 까닭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잡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은 집중력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폭풍 속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너무 걸어놓고 있는 수많은 다리들을 딱 정리해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많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좋은 교회, 영원한 생명, 그 어떤 재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폭풍을 통해서
이 모든 돈을 잃으면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명예를 잃고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좌천당하고 해고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폭풍을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나온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폭풍이 한순간에 날려버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쓸고 가는 그 후편에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아직도 내 옆에 남아있는가? 내가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아직도 내 옆에 남아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가족이 남아있죠? 좋은 가족이 있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죠? 좋은 교회를 감사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가고 보고에 나서야 철들이 들죠. 아,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너무 당연시 여겼구나. 내가 너무 그분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눈물이 핑 돌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 격렬한 폭풍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 바울의 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잠잠해졌는데, 그리고 배가 거의 육지까지 가까이 갔는데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27장 30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서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하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날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항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는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폭풍 속에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여러분을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의 탈출 음모를 미리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17장 31절 3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군 장교한테 이걸 읽습니다. 그래서 로마군 장교가 이 구명보트를 연결하는 그 밧줄을 다 끊어버려서 그들을 배에다 계속 잡아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 일행이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최대한 육지로 가까이 대려면 이 선원들의 기술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놓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업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help me to help you라는 말이 있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끔 너도 나를 도와다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지 모릅니다. 주여 내 배우자를 찾아주소서, 내 짝을 찾아주소서. 그러면서 머리는 수세미처럼 하고 다니고 옷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껌짝짝 씹으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짝을 찾아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강물을 받아낼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셔야죠. 부지런히 일하셔야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겸손하게 남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부지런히 배우려고 해야죠. 보이는 모든 도구들은 다 이용하셔야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걸 믿었지만 이 선원들의 전문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리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과 준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을 잡아둔 거죠.
두 번째 위기가 또 옵니다. 41절에는 마침내 백고물이 물결에 깨어져서 침몰하게 되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탈출할까 두려워서 싹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로마 군율에 의하면 호송 죽이던 죄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탈출하거나 없어지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고스란히 호송하던 병사들이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텍스트북, 교과서대로 하자면 싹 다 죽이는 게 깨끗한 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병사들을 막고 죄수들을 다 탈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도망가 버리면은 자기 책임인데도 로마 백부장이 목숨을 건 모험을 바울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한테 돈 받았나요? 바울 친인척인가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끝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었어요. 폭풍이 끝났는데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정상적으로라면 그 위기들 모두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폭풍 이상으로.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만 사람 죽입니까? 꼭 대포를 쏴야 사람 죽어요? 총 쏴도 사람 죽어요. 주머니 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작은 고난은 고난 아니에요? 큰 위기 끝난 다음에, 지진이 오고 난 다음에 여진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위기가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꽉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22장 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 폭풍을 뚫고 나와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석처럼 요새처럼 나의 영원한 수호천사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바울과 그 일행이 헤엄쳐 상륙한 곳은 예상치도 못한 장소였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오늘날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기가 막힌 절경을 자랑하는 휴양지 말타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잘 모르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원주민들이 식인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원주민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상륙한 이 멜리데 섬이요, 황량한 섬이 아니라 지금도 가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이 몰디브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름다운 곳에서 바울이 안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멜리데 섬은 바울이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코스가 어긋난 곳입니다. 지체된 곳입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의 정상적인 인생 각본에서 결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폭풍에 휩쓸리다 보니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예기치 않던 사람들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 계획했던 대로 다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일하면서 살까? 이것만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다 됐나요?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살까? 이렇게 다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직장에서 일하게 됐고,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 가서 살게 되었고, 뜻하지 않았던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나는 이런 이상형과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의 완벽한 이상형과 결혼해서 살아오셨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 질문을 드려요. 오늘 부부싸움 안 해야 될 텐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실패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았는데 실은 인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이게 오히려 내게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이제는 나이가 굉장히 드셨지만은 젊었을 때는 너무 모델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선본 남자가 완전히 웬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분 외모가요 3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았대요. 그래갖고 나는 절대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30년이 지난 오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막 모델 같은 남자들이랑 결혼했던 친구들은 이상해졌는데 그 아저씨 같은 남자가 예기치 않았던 자기 이상형이 아닌 남자가 오늘날 돌아보니 최고의 남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풀리는 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모르거든요. 인생의 항해란 이렇게 예측 불허의 사건 투성인데 난파되었지만 살아난 바울 일행에게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땅의 토착민이 환대해 준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unusual kindness, 아주 특별한 친절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빽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축복을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만난 그 미국 수학 선생님입니다. 미스터 모들린이라는 분인데 제가 미국에 중학교 때 이민 가서 전학을 2번씩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백인 고등학교에 전학 갔을 때 거의 백인들이 많았던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가 팍 죽어 있던 동양인 학생이었던 저를 그 미국 선생님이 그 학교 제일 고참 선생님이었어요. 딱 보더니 첫 시간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나 존이라 그랬더니 자기 둘째 아들 이름이 존이래요. 네 형 이름이 뭐냐 할 때 제임스라 그랬더니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이 제임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다 그 고등학교 나와서 하나는 웨스트포인트 졸업한 장교가 되고 MIT 나온 교수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버클리 나와가지고 또 좋은 엔지니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지. 내가 언제 백인의 아들이 되었지 그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학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백인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이 학생이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것이다. 와, 그 믿음이 너무 대단했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믿어준 거.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년, 3년 후에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 대표를 하고 모든 졸업할 때 많은 상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이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해줬어요. 당연하지.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니. 그런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다는 거죠. 저와 아무 관계도 없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과 같이 될 거라는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 그걸 가지고 나를 믿어주고 선포해줬을 때 제가 얼마나 살아났겠어요. 제가 박사학위 때 만난 은사 교수님도 그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을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텐데 어떤 분은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당해본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안 보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소에든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그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마음이 착해서 바울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 착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를 아셨어요. 저를 아셨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축복으로 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친인척, 학연, 지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하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사람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팔 자매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제 마음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라고 눈물 글썽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다. 당신은 그 70명의 고아들의 그런 은인이 아니냐. 그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거리에서 걸식하고 있었을 텐데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나도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바울이 이제 원주민들한테 음식도 잘 얻어먹었어요. 뷔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도 얻어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 피워 넣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하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뭐가 뜨끔하는 거예요. 독사가 그냥 팍 물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맹독을 가진 독사가 물으면은 거의 1, 2분 안에 게임이 끝납니다. 순식간에 독이 쫙 번지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제 폭풍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밥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폭풍을 간신히 뚫고 나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전에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폭풍이 들이치는 거예요. 자, 폭풍을 한번 겪었으니까 두 번째 폭풍이 또 오면 지난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버틸 텐데 이번에는 폭풍이 아니라 뱀이에요. 지난번의 경험이 전혀 소용이 없는 새로운 재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오래 산다고 고난에 익숙해집니까? 내가 겪은 것과 또 다른 재난이 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무서운 뱀에게 또 물리도록 허락하셨는가? 아니, 그 살아나온 276명의 사람 중에서 왜 예수 가장 잘 믿는 바울에게, 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이런 게 걸렸는가? 뱀이 그 죄수들 중에 살인범도 있고 로마 군인들 중에 못된 사람도 있는데 거기 가서 물지.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주차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왜 나를 무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하잖아요.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원주민들은 이걸 보고 정의의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죄수의 폼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거야. 폭풍 속에서는 살아나왔지만 뱀이 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어떤 업보를 거두는 것일 거야.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잖아요. 누가 탁 하면은 아이고 무슨 죄 때문에,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부모가 무슨 죄를 졌나. 여러분, 옆에서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세요? 고난당한 것도 힘든데 옆에 사람들이 해석해줘요. 너 왜 이렇게 됐는지 나 설명해 줄까? 아니 설명 주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동량은 못 해줄 망정 큰 소리로 예수님, 이 사람 이렇게 된 게 지 죄 때문이에요? 지네 엄마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큰 소리로 그 앞에서. 얼마나 배려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 가실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자꾸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 잘못인지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 세상적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은 청문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드러낼 하나님의 통로로 보신 거예요. 어떤 이태리 식당에서 그냥 테이블 어떤 사람 옆에 사람 옷에다가 그냥 애가 실수로 스파게티 접시를 흘려버렸어. 완전히 파스타가 흘러갖고 그냥 그 사람 깨끗한 옷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막 비싼 옷 같으니까 애 부모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는데 옆에 같이 식사하던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딱 일어서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스파게티로 엎어진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스파게티 그 빨간 색깔을 이용해서 그걸 채색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화가가 보통 그리는 그림이 몇만 불 이상 팔리는 그림입니다. 당장 그
버리게 된 옷이 몇만 불짜리 옷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오히려 엎치른 그 옷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고 나가는 거지. 화가 쌓인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생각에는 고난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백만 불짜리 그림을 그릴 캔버스로 보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에요. 뱀이 물었는데 바울이 목이 물린 것처럼 털어버려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이 물렸는데도 뱀처럼 물린 것처럼 으악! 그러면서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도 믿음으로 초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갖고도 막 죽겠다고 그냥 바둥바둥거립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으면요, 작은 고난에도 패닉을 하지만 능력이 충만하면 큰 고난도 털어버리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뱀에 물려도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쿨하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가득하니까 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지만 죽는 걸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당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패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동정하기를 바라지 않기 바랍니다. 곧 회복과 승리와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저는 그 찬양에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한홍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뱀이 물렸어도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능력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목사에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해야 되잖아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란 말이에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서 독사가 물어대고 폭풍이 밀려올 때 예수의 보호막을 주장하십시오.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승리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파산했으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파산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병에 걸렸으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다가 살아나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죽기를 기다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나면 깜짝 놀래요. 이번에는 신이다. 우리말로 하면 오빠 그러면서 또 확 엎드린 거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바로 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빠 그러면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비난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비난하고 뒤에서 근거 없는 가십을 막 퍼뜨리고 그럴 때 일일이 가서 따지고 대거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치한 수준으로 여러분도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회복과 승리와 부활과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반격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안 될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부흥하는 거예요. 회복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살아난 거예요.
망할 거라 그랬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반격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뱀이 물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뱀이 물지 않았더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안 당했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뱀이 문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폭풍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폭풍은 수백 명을 함께 때렸지만 이번에는 바울 혼자만 때렸단 말이에요. 폭풍 속에서는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는 되는데 독사에게 정통으로 물리면 100% 죽습니다. 훨씬 더 무섭고 지독한 고난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는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동의 환자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모두 원망과 저주만 하는 그 중환자 병동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또 사업이 망해 회사를 문 닫으면서도 끝까지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퇴직금 다 챙겨주고 회사를 정리한 한 중견기업의 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그 회사 불신자 격리과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처럼 아름답게 망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중견기업 몇 군데 격리부장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 사장들이 다 돈 챙겨서 야반 도주하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끝까지 다 직원들 마지막 퇴직금까지 챙겨주고 문을 닫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인생에서 이제 위기가 서서히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7절 10절을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섬의 아주 최고 추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대접하는 도중에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의 부친이 바울의 안수기도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참, 보석은 어디에다 던져놔도 보석이죠. 바울이요, 오늘은 안수기도 하는 날, 치유하는 날 이렇게 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스치기만 하면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쫓겨나가고, 여러분, 사역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갖다 주는 사람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날은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앞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은 상담 사역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날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능력이 충만하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치유와 능력이 솟아나는 거죠. 바울이 들어가는 곳에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문제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주와 우울증과 음란과 폭력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안수하면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바울은 어디 가도 먹고 살잖아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멜리데 섬에 호텔 예약하고 갔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폭풍 당했고 다 잃고 내렸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섬에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호텔에서 3개월 동안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의식주 걱정하지 마세요. 인맥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인맥도 생겨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섬 사람들 전체가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만 받았겠습니까? 3개월 있었으니까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바울이 애지간한 대도시를 가도 몇 개월만 있으면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 조그만 섬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3개월 있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섬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멜리데섬 사람들은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죠. 이 보블리오는 나중에 멜리데섬의 교회 감독이 되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적들을 파보면 이 멜리데섬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도시 하나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으니까 음란 문화도 없어지고 술집도 줄어들고 퇴폐 문화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게 하는 그 동네가 여러분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는 직장, 군대 들어가는 그 부대가 여러분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교인들이 많은데 세상 속에는 교인들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말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여러분이 사는 땅, 이 대한민국은 좋은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섬 사람들이 바울이 떠날 때에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올렸다고 돼 있는데 후한 예로라고 돼 있죠. 그냥 충분하게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물과 음식과 담요 이런 것들을 싹 다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섬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음식과 이런 거 다 실어주면서 어떤 자세로 실어줬을까요? 아이씨,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이 뭐야 이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휘파람을 불면서 막 비밀금고까지 털어가지고 바울한테 가장 좋은 과일과 음식과 이런 옷들을 다 실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서. 여러분,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할 때 온 인상을 다 쓰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면서도 이렇게 아쉬운 표정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사라져가는 이렇게 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주차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씨,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안 내고 난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는, 신나게 일찍 와서 헌신하고 신나게 주님의 일을 할 때, 헌금을 낼 때나 뭘 할 때, 그 헌신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의 헌신과 헌금과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이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처럼 신바람 나서 하는 것이기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바울이 배에서 내렸을 때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내렸잖아요. 바울 일행이 뭐 다 잃었으니까 배에서. 그런데 바울 덕분에 그 200 몇십 명이 먹을 걸 다시 다 실어줬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음식도 새롭게 프레시하게 갈아줬잖아요. 의복도 프레시하게 해주고 완전히 자기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프레시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욥이 고난 후에 받은 축복이 고난 전에 있던 축복보다 2배나 더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폭풍 때문에 여러분이 싹 쓸려갈 때, 다 잃어버릴 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걸 기대하십시오. 욥의 축복이 오겠구만. 2배나 돌아올 거야. 프레시하게 돌아올 거야.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 거야 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적당히 쥐고 있으세요. 나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헌걸 버려야 헌집을 버려야 새집을 주시죠. 낡은 걸 버려야 업그레이드 된 걸 주시죠.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빈손으로 다녔지만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밥 못 먹은 적이 없고요, 돈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도 오고 그 다음에 뱀도 물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뱀에 물렸지만 독이 여러분에게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폭풍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행 가서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에게해 바다가 아름답지만 수천 미터, 수천 미터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깊은 바다에 사는 시메어들은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겠습니까? 폭풍이래요. 허리케인, 사이클론, 쓰나미 같은 게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 시메어들에게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해어들이 산소를 호흡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이 심해어들이 제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다 죽으면 바다 제일 밑에서부터 생태계가 파괴된대요. 그럼 바다 전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파괴되면 육진들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같은 그 폭풍이 바다 전체에 생명력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적조를 걷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든 나라든 폭풍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걷어가실 때는 뭔가를 주시겠구나. 전쟁의 폭풍, 전염병의 폭풍, 불경기의 폭풍이 수없이 우리 주위로 몰려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키워오던 사업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했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폭풍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폭풍 속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공격과 시험과 폭풍을 이겨내고 아시아의 부흥을 주도하며 글로벌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남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폭풍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슬프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